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결혼식에 참석하는 어린 아이가 신부를 바라보며 엄마에게 엄마, 저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결혼이 뭔데? 라고 질문할 때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시작이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엄마는 아직 결혼을 못한 거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정의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아마도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년이면 몇 번씩 복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설교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복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쉽게 그렇다라고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욕을 먹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을 봅니다.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으로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는 거짓과 위선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다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불의함과 불법과 타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부정과 불법에 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모범적이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 만큼 되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도록 어원을 가진 영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과 출신을 의미하는 이안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신이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어떤 충성스러운 집단을 지칭할 때 그 충성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이름에 이아누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황제의 군사에는 가에사리아누스라고 그렇게 불리었다고 합니다. 또 갈바 군단의 병사를 향하여서는 갈비아누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크리스티아누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럽게 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불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성경에는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경우에도 그것이 조금씩 단어끼리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이나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는 자칭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처럼 사용되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말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하는 현장에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리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선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때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흩어졌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 지역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일부는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한 이 말은 당시 로마가 이 정치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었던 힘 있는 나라였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나 언어나 환경은 주로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해서 꼭 헬라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하여지던 이 복음이 이제부터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다,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래,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가서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가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자 해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곳에 와서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느낀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목회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나바 혼자서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을 데리러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만남에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함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이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제자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또는 멸시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수요일날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는 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또는 경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쓰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서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은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극도로 심한 그러한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어진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 구제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과 사상이 어떤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즐겨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보면 남일이라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존경심을 담아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눔이고 베품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소유하려고 더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자꾸 복음을 말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입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 말버릇 등을 표현할 때 붙이는 단어인데, 물론 이것이 나쁜 의미의 쟁의도 되겠고 좋은 의미의 쟁의도 되겠는데, 장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쟁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 쟁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장인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이 초창기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신뢰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짓이 공존하는 사회에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기꺼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경우처럼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쟁이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대왕이었던 고래가 큰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다퉈서 물고기들이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평소 고래의 사랑을 듬뿍 담았던 붕어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헌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인즉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데, 사실인즉 나는 붕어빵이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붕어빵은 붕어가 아닙니다. 붕어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듣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사회에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존중이 아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한 해 동안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